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불같이 뜨거웠고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의 여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불볕더위 가운데 점점 지쳐가고 목이 마르고 또 쓰러질 지경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들은 원망이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우리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죽는 편이 낫겠어요. 이때 아버지는 점잖게 타이르듯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마을이 나올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을 먹을 수 있을 거야. 힘을 내렴.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하고 다독거리면서 그 험난한 사막의 길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때 두 사람 앞에 공동묘지 같은 무덤들이 나타났어요. 아들이 그 무덤들을 보고 이제는 완전히 절망한 가운데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 사막에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아버지, 이젠 우리는 완전히 절망이에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아들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는데,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란다. 조금만 더 참고 가자꾸나.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아버지는 실망에 빠진 아들을 가까스로 설득해서 계속 걸어가는데, 놀랍게도 이제 그 무덤을 지나서 또 야트막한 언덕을 넘어가 보니 과연 아버지의 믿음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마을에 도착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예화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아들은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절망하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지만, 아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을을 찾고 그 마을에 가서 물을 마시고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우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사막과도 같은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는 수없이 다양한 변수와 일을 맞닥뜨리면서 정직하게 씨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막과 같은 치열한 삶의 전쟁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눈을 가지고 그 치열한 삶의 전쟁을 감당해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이냐 아들의 눈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어떤 눈을 가지고 걸어가냐에 따라서 그 길의 여정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전 13세기경에 이스라엘 북부에 정착한 유목민,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람은 초창기에는 소왕국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는 이 아람이 완전히 정복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되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분열된 가운데 서로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남과 북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이 아람이 힘을 키워요.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되는가 하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북왕국의 가장 악랄했던 왕 아합 왕,
북왕국의 바알 선지자, 바알 신앙을 퍼뜨린 그 아합 왕의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 아람군이 격퇴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오히려 이제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가 돼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과 아람 간에는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까지 이 상황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엘리사 시대의 아람 왕은 아합 왕을 꺾은 벤 하닷 2세라고 하는 왕이고, 당시 이스라엘 북왕국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의 일이 오늘 있었던 본문의 말씀의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아람의 기습 공격이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공격만 하면 싸워서 이기려고, 점령하려고 공격만 하면 번번이 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탁월한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아람 군대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훤히 알게 하시고 그거를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주니까 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려고 해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그곳에 미리 군대를 파견해서 방어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람 왕은 이제 고민에 빠진 겁니다. 도대체 왜 나가기만 하면 패하는 것일까? 땅을 어떻게든 정복하려고 그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 보는데 나가기만 하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속에 적과 내통하는 자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복 중에 하나가 아람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왕의 생각처럼 우리 안에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계셨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엘리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간파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그 상황을 다 고하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오면 쳐들어올수록 다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엘리사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아람 왕이 신복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후에 누구를 잡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아하, 엘리사를 빨리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를 얻고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어쨌든 엘리사를 체포하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람 왕은 총동원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그 엘리사가 잠을 자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게 합니다. 포위를 한 거죠, 포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났는데 그날따라 이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말소리가 들리고 병거 소리가 막 들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벽으로 올라가서 딱 보는 순간 사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겁니까? 밤새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 엘리사와 사환이 있는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완전 도간에 든 집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 두려운 마음에 막
막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요, 울부짖으며 얘기를 해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탄식인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막 울부짖고 두려움 가운데 막 떨면서 그 상황을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럼 엘리사가 떨어야 돼요, 안 떨어야 돼요? 네?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떨어야 돼요, 안 떨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 엘리사도 떨어야 돼요. 로봇도 아니고요, 슈퍼맨도 아니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환이 떨었다 그러면 엘리사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막 사환이 막 안절부절하면서 막 죽었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 이 상황을 보호하는데, 엘리사 마음은 태연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히려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상황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이 엘리사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환이 볼 때는 엘리사의 그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 아니, 이런 상황에서 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가? 나는 이미 막 두려워서 막 미칠 지경인데 어떻게 엘리사 선생님은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엘리사는 사환과는 달리 똑같은 상황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환을 오히려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을까? 오늘 말씀 보면 사환이 보지 못한 것을 엘리사가 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았길래 엘리사는 그토록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사환의 모습과는 달리 그 상황 속에 그토록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는 사환의 눈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뭘 봤다고요? 뭘 봤다고?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본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요,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어서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사환의 눈에는 결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와 이 사환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그 장면을 딱 보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까? 담대해야 됩니까? 극히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면요, 이제 엘리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사환도 이 광경을 봤으면 좋겠는 거야. 결코 혼자 볼 수 없는 장면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가 딱 진을 치고 딱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이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 사환도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 사환의 눈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여호와여, 17절 보세요.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 장면은 너만 봐야 된다. 너무 아깝다, 야. 그랬습니까? 예?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딱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사환의 눈도 열어주세요 하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영안을 쫙 열어줍니다.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표정도 없고, 만화보다 그 만화 같은 이 상황이 발생해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막 도전이 돼요. 도전이. 여러분 도전 안 됩니까? 이게
이게 만화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장면을 보면 막 도전이 돼요. 저는 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그 여관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쫙 열어주는데 이 사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한 번 놀랍니다. 아람 군대를 보고 놀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이 오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보고 있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영안에 열린 사환이 딱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요, 또 한 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게 되는데, 엘리사가 이번에 뭘 기도한 겁니까? 지금 자신을 치러 온 이 아람 군대의 모든 그 눈을 좀 어둡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모든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눈을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눈을 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요. 그리고 마치 순한 양처럼 이제는 이 아람 군대가 누구의 포로가 되는가 하면 엘리사의 포로가 되어서요, 엘리사를 쫄쫄쫄쫄쫄쫄 따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딱 데려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갔을 때 다시 엘리야가 기도해요.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눈을 열어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사마리아 성에 자기들이 오히려 지금 포위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왕이요, 그 장면을 딱 보고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다 쳐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내 아버지야라고 부르면서 치리까 말리까, 저들을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치지 마소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치지 마소서.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떡과 물을 많이 주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하고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을 때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오늘 말씀 보면 그 이후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이거 하나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좀 새기고 오늘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호해서라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고 승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어느 정도 셀까요? 네? 질로 세잖아. 질로. 아멘. 하나님의 군대가 나서면 이길 자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와 같은 사건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실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또 목격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엘리야가 본 이 큰 우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환은 보기 이전에는 두려워서 떨었어요. 아람 군대 앞에 벌벌 떨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눈이 열렸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엘리사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안이 열려서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엘리사와 사환처럼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볼 때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영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겠느냐? 다음 시간에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질문만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힌트 해답을 반드시 줘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두 가지 정보를 엘리사는 우리에게 또 제공해 주는데, 첫째는 영적인 눈은 우리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딱 열어주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한가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멘. 뭐 할 때? 하나님, 내 영안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자의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사환의 영적인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육아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분명한 사실은 엘리사의 하나님은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영안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오늘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기도함으로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 차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리게 되는데 이 영안이 열리면서 반드시 두 가지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엘리사와 사환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좀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전혀 안 흔들릴 텐데, 그렇죠? 막 시험 들 일도 없고요. 막 딱 기도하는데 막 영안이 쫙 열려가지고 이 동네는 감동이 없어. 다 기도하는데 막 영안이 쫙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주시는 은혜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이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영안을 열어주시지만 직접 보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되면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럼 여러분 안 보여줬으면 본 사람보다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어느 것이 더 복됩니까? 예수님 말씀에 하면 나는요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나 봐야겠어요. 네. 내가 그 하나님 군대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소개되고 있는 나가버려 그 하나님 군대 꼭 봐야겠어요. 막 이렇게 해서 매달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영화를 딱 열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보여주지는 않으실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위해 싸우고 나와 함께 있음을 믿게 하는,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이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마치 어떤 원리인가 하면 여러분 천국을 보신 분 계세요? 영안이 쫙 열려가지고 막 천국에 내가 그 알 집도 보고 막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예.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못 봤는데. 못 봤는데 어떻게 아냐고. 예? 있어요, 있어요? 희한하네, 못 봤는데. 어떻게 압니까? 믿음의 눈.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영생으로 얻어서 그 영혼의 이때의 하루하루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알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원리다. 영안이 열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세계를 직접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또한 영안이 열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는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싸우는 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치열한 삶의 전쟁 속에서도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의 여정엔 우리 홀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지키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환의 그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음을,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